네,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 비롯해서 벗어요? 커다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 판이 그래도 있는지 알았더니 또 없는데 벗어도 되나 보죠?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운 그런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동영상으로 3분짜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한 교회. 허름해 보이는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자리 잡은 이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안디옥 열방교회입니다. 저는 터키에서 한 17년 정도 이제 일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10년째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터키 무슬림 근로자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전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이제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자들을 세례를 주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40여 명. 그것도 모두 터키어를 주로 사용하는 무슬림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안디옥 열방교회는 한국에 온 무슬림 근로자들이 주님을 만나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만이 중요한 줄 알았고 한국에 대한 사실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 이제 봉사도 있고요, 또 임의용 봉사도 있고요, 또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들이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슬람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26명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저희들이 큰 격려예요. 하지만 성도들 모두가 외국인 이슬람 근로자이자 불신자로 시작한 교회이기에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 구호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저희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회 구호단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교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주민들과 또 근로자들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고 이제는 다가가야 될 때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품는 안디옥 열방교회 그리고 김효셉 목사의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이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네, 갑니다. 오늘은 제목이 무슬림들은 과연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이제 무슬림들 하면은 좀 무서운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저들에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한국 성도들은 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무슬림들은 우리의 이웃일까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그 안디옥 열방교회라는 곳을 처음에 이제 찾기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아파가지고 좀 쉬고 치료를 받는 목적으로 가족을 터키에 둔 채로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데다가 또 이렇게 동료 선교사들을 뒤로 하고 한국에 나왔다는 자체도 패배감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프니까 뭐 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시리에 빠져 있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중도에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저를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 기독교인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아프게 하셔가지고 이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구나라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가족들을 당장 불렀어요. 우리 터키에서 철수하고 이 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뒤에 1년 뒤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제 2007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아는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터키인들이 주로 동두천, 포천, 양주, 송우리, 의정부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 의정부의 한 교회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느 때는 주일날 모이는데 3시 모였거든요. 그때도. 근데 어느 때는 주일학교 분과반, 또 어느 때는 저 식당에 가라고 할 때도 있고 그 교회에서 매주 바꾸는 거예요.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좀 초라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제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장소를 하나 달라고. 좀 독립적인 장소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렇게 지인 목사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독립적인 장소가 하나 필요한데 하나님 하나 달라고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 기도의 응답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장로님이 모르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김 선교사가 장소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 원하면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본 그 교회 전체를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몰라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이 교회가 뭐 분란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지방으로 전출을 가시는 바람에 이 장로님 가정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도 이제는 그 개척교회를 20여 년 동안 섬기면서 지치셔가지고 근처에 큰 교회로 가기로 결단을 해가지고 이 교회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3층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원하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라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물어봤습니다. 왜 파시지 않고 저한테 주십니까? 했더니 그분 말씀이 5분의 장로님들이 사인을 했대요. 절대로 교회 외에는 쓸 수 없다. 팔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 그 교회를 쓰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 기도 제목을 보시더니 그럼 이 선교사한테 쓰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저희는 기도의 응답이죠. 정말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장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미자리 교회 그 서름을 아십니까? 정말 그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는 10년을 단 한 푼의 월세도 안 내고 이 장로님이 허락해 주신 그 건물 전체를 다 지금까지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쓰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좀 오래된 것이긴 했지만 없는 것이 없게끔 다 준비된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미니버스까지. 그리고 뭐 비디오며 뭐 날것지만은 다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교회에서 저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또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80이 다 넘으신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연세가 드시면은 혹시라도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때 그것이 그분들의 이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거를 소송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 5분이 상의를 해서 저한테 등기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셋집에 삽니다만 교회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 등기가 김종일로 되는 바람에 졸지에 재산을 갖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34년째 무슬림들만 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외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슬람이란 무엇이고 또 이슬람 교인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접근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일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열방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터키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도 어떤 신분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그
테솔 교사로 이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터키어라는 것이 전공이었어요. 외국어 대학교 제가 터키어과를 나왔는데, 혹시라도 너무 젊어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올라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80학번입니다. 작년이 환갑이었어요. 예. 아무튼 터키에 가서 아주 터키어를 너무너무 제가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남들은 언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도 저는 이제 언어의 불편함이 없이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석사와 박사를 마치면서 그 뒤에 앙카라 대학교로 넘어가서 10년 동안을 교수로 살았습니다. 교수로 샀는데 제가 간 곳이 한국학과였어요. 터키의 유일한 한국학과 앙카라 대학교에 있는데, 이 앙카라 대학교의 한국학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얼마나 열악한지, 그 근처에 이미 일본어과와 중국어과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신설학과로서 세 개의 그 부음을 타고 한국어과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교수로 채용이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열악한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책상이랑 칠판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옆에 그 일본어과는 소니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언어 실습실이 있고 뭐 최첨단의 그런 기계를 사용하면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또 선교사로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창피합니다. 너무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가운데 어떻게 이 일본어과는 저렇게 다 주시고 우리 한국어과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넋두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일본어과 교수가 제 친구가 돼가지고 저한테 좀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더 기도에 불이 붙게 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합니다. 당신이네노 일주일에노 한 번이노 이 언어 실습실이노 사용해도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친절로 들려오질 않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이게 막 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야, 이거 일제 이 반감이 유전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악 하더니, 하나님, 나도 이거 이게 팍 들어오더니 일본어과에 지지 않을 만큼 나한테도 언어 실습실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후원받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랑 왕창근 성지순례 겸 터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하면서 마지막 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라고 하시길래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일본어과는 소니에서 제공한 엄청난 랩실이 있는데, 언어 실습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우리가 좀 열악하다. 제발 그 언어 실습실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십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80이 거의 다 되시는 목사님, 담임 장로님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제가 한 3, 40분이 되셨거든요. 제가 그분의 그 마음을 긁었습니다. 이 반일 감정을 막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이상으로 막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더니 막 화를 막 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뛰쳐나오시는 분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김선교사, 그거 나한테 맡겨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좋았죠.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도 싶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한 달 뒤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김선교사 해결됐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됐어요 장로님? 내 골프 친구 중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광호 부회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같이 골프를 치면서 김선교사가 나한테 가르쳐준 대로 그분의 마음을 긁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골프채를 팽개치고 당장 막 뛰어가더래. 안 되지, 안 돼 막 이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뒤에 이스탄불 그 삼성 지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다쳐지고 본사에서 김 교수랑 연락을 해가지고 해결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모든 자료와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김 교수가 허락을 하시면 제가 이 프로파일을 전부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제 이름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저야 뭐 대기만 하면 되지 뭐 누구 이름이 중요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으로 급하게 쓴 거를 그분의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본사에 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달 뒤에 소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50만 불의 엄청난 후원비가 삼성전자에서 우리 한국학과로 기증이 돼서, 얼마나 멋지고 최첨단의 언어 실습실을 우리 한국학과 학생들이 갖게 됐는지 모릅니다. 막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란 건 얘기했거든요. 함부로 강의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기독교인 교수다. 그런 얘기는 했기 때문에 도대체 저 기독교인 교수가 기도하는 저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작지도 않은 엄청난 금액의 랩실을 저 교수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졸업생들이 나올 때마다 좀 연결해가지고 취직을 좀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어를 4년 동안 배워가지고, 학생들은 뭐 앵무새같이 잘은 하지만 어떻게 뭐 주변머리도 없고, 뭐 저는 소관머리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뭐 어디다 취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그랬어요. 또 한 번 언어실습실 간증 이후에 제가 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을 전부 취직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때 그 언어실습실 사건을 보니까 본인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교수가 뭐 그래봤자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박수만 치면 되는 거지 자기들은. 난 이제 내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이 20명의 졸업생들이 지금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창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전부 취직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터키 경제신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유럽을 겨냥해서 터키 현지에 어마어마한 자동차 합작 공장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으로 이 공장에 이 회사원들,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당연히 돼가지고 준비한 20명의 이력서를 가지고 그 이스탄불 근처에 공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저는 기도의 응답이니까 당연히, 공장장님, 여기 저 20명의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들, 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빨리 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이 공장장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 20명 이렇게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제 공장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처음 많은 현대자동차의 회장님이 책임지고 하기로 해서 제가 공장장이지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화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회장이 누구야? 거기다 내가 소리를 쳐버렸어요. 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장장이 그 반대를 놓는 것 같으니까 회장이 누구야? 그런 거예요. 회장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 공장장이 무서웠던지 갑자기 회장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정몽규라고. 지금 저 우리 현대 뭐죠? 이번에 골프 축구 회장이기도 한 정몽규. 저는 근데 이 정몽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없는 머리카락이 다 위로 삐쭉삐쭉 솟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회장이.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현대의 자제들이 다 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 다 정씨고. 그러니까 정몽씨에 전부 정몽. 그러니까 내 이 애가 정몽규가 현대의 자제라는 걸 알았는데 현대자동차인 그 정세영 씨의 아들인 건 몰랐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거기 회장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반갑잖아요. 거기 더군다나 인사권을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비행기 값을 없는 돈을 다 추려가지고 한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 정몽규를 만나러. 이 20개의 이력서를 가지고. 그리고 저 광화문 저쪽에 정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광화문 사옥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회장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갔지.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경비 보시는 분이 갑자기 막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정몽규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어서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온대요. 왜냐하면 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외판 사원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일 이제 주일 예배를 보고 며칠 뒤에 이제 가게 생겼어요. 다시 터키로. 힘이 얼마나 빠졌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보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떤 장로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좀 그 장로님한테 넋두리라도 하듯이 다 얘기를 했더니 왜 진작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셨냐고. 저기 성가대에서 그 지휘하시는 성가대장 보이시냐고. 저 장로님 보인다고. 저 장로님이 현대자동차의 사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자취주정을 얘기하면서 몽규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내일 모레 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거야, 제가 만나게 해드려야죠 해서 이분의 주선으로
넘보지도 못하는 그 회장인데 이분의 주선으로 그 다음날 몽규, 그 다음에 이 박병재 장로예요. 그 당시에 박병재 장로님, 그리고 저 세 명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왜 왔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반말로. 친구니까 반말로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내가 좀 너한테 볼 일이 있어. 근데 반말로 하기가 좀 이상해. 옆에 장로님이 계속 존댓말을 그 회장한테 쓰고 있는데 나는 장로님한테 또 꽉듯이 존댓말 쓰고 있고, 근데 난 동창이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반말로 얘기했죠. 나 너한테 볼 일이 있어. 좀 어렵더라고 갑자기. 아무튼 같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 친구니까 뭐 다 서로 기억하죠. 그래서 뭐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공부 안 했어요, 이 친구. 그런데도 싹 글로 갔더라고. 아무튼 자,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네가 그 인사권을 가지고 정 회장이라고 그래야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정 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만 네가 좀 힘써줘. 놓고 가. 딱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 식사하면서 놓고 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 20명 전부 합격했어요. 그 20명이 저 덕분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노력하고 한 덕분에 전부 합격을 하면서 뭐 나중에 회사를 옮긴 친구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회사를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제 제자 중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 김 교수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작은 것도 아니라 엄청난 50만 불의 랩시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우리 20명을 전체로 다 취직을 시켜주는 저 김 교수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으리라고 믿어요. 비록 그들이 무슬림이지만, 알라를 믿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랩실도 했죠. 전부 취직을 시켰죠. 그런데 추방당했어요. 갑자기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교수가 저 강의는 안 하고 예수만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거기서 있다가 병을 앓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어두운 가운데 배신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그 배신당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이슬람은 뭐고 도대체 무슬림은 누군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터키에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만을 그림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왔어요. 우리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예, 터키에서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터키의 동부 지역이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갓 결혼한 그 20대 초반의 남녀가 산보를 떠났는데 갑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사줬어요, 아이스크림을. 근데 먹는데 여러분, 이슬람의 그 여성들의 복장이 저렇게 폐쇄적인 거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피부를 노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자기 부인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브라보콘 같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남편이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여보, 그렇게 먹지 마. 그러면서도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먹어버리면 나 이혼하겠어?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면서 못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도 찔끔해가지고 혀를 안 내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눈 뒤에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드시고 혀를 내밀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거야, 한 대. 그러니까 이 부인도 남편이 그렇게 으름장을 놨지만 그래도 녹아가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다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놓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그래가지고 3번을 이혼자를 얘기한 거예요. 당신 자꾸 그렇게 먹으면 이혼한다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가정법에 이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혼법에 보면 남편의 입으로부터 정식으로 3번 이혼자가 나오면 자동 이혼이에요. 그 자동이란 걸 누가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보면서 딸락그라는 그 이혼법이라는 걸 외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가족회의에서 결국은 이혼을 당해버리는 그 여성은 30년 동안 아픔과 서름과 슬픔 속에서 결혼하자마자 아이스크림 하나 혀 내밀고 먹은 것 때문에 이혼을 당해서 30년 동안을 그렇게 아픔 속에 살다가
50이 넘어서 저희 앙카라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이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한 5분만 좀 나눠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한 10분 이상을 울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조심하세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혀 내밀지 마세요. 자기가 아이스크림. 아니 아직도 저렇게 보수적인 지역이 터키에 있나라고 했더니 동쪽에 그런 지역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슬람의 한 단면이에요.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역시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신문에 아주 크게 난 사건이에요. 유프라데스의 이 비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터키의 동쪽에는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의 2장 10절부터 보면 강이 네 강으로 이렇게 발원을 해가지고 나뉘는 그림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이죠. 바로 거기가 이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다는 것이죠. 힛대길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전부 보수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역시 터키 내에서.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아직도 통하는 그 지역이에요. 이스탄불이나 큰 도시는 아직도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보수적인 도시에서는 아직도 남녀 7세 부동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용감한 남녀 둘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연애를 하다가 여자의 오빠들로부터 발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가족회의가 열렸고 그 이슬람 가정에서 가족회의의 결정이 뭐냐면 젊은 남녀가 원하지도 않게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한 오빠에 의해서 남자 A는 총으로 쏴 죽이는 결정과 자기의 다른 누이는 또 다른 오빠에 의해서 산채로 저렇게 유프라데스 강에 묶어서 익사시킨 사건이에요. 신문에 크게 난 사건이에요.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저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형무소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막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면 근데 이 오빠들이 형무소로 잡혀가는 그 모습이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포승줄은 했는데 이러고 승리의 V자를 그으면서 자기는 알라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서 승리의 V자를 그으면서 가면서 더 놀라운 거는 주민들이 계란을 던지는 거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잘 갔다 오라고. 너는 알라가 원하는 것을 해서 당연히 옳은 일을 한 것이지만 헌법상 네가 살인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주민들이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TV에 그것이 찍혔어요. 이것이 이슬람의 한 모습입니다. 이런 곳이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무슬림들은 특별히 여성들은 저런 복장을 하고 어떻게 수영을 할까를 좀 의문으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런 이슬람 여성들은 절대로 바닷가에 가서 자유형이나 버터플라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 복장을 갖고 바다에 그냥 몸만 담그는 것이 고작 저들의 그 해수욕이고 또 동네마다 여성과 남성이 아예 구별이 된 시간대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들을 전부 저렇게 수영장에 데려다 준 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이제 다시 여성 그 시간이 끝나서 데려갈 때쯤 되면 아주 혼비백산, 아무도 자기 부인을 알아보는 남편은 없어요. 저렇게 시커먼 무리가 우르르 나오니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차 타고 기다리니까 어떤 시커먼 여자가 문을 열 때까지 자기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들이 늘 일어나는 곳이 이슬람의 사회라는 거죠. 자, 이슬람 도대체 어떠한 종교인가요? 세계에서 이 기독교가 융성했던 곳을 정복했던 유일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이렇게 정복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의 약 반 정도가 그 주도권이 이슬람으로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사우디 메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서 7세기 초에 시작된 저 이슬람이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붉은색의 점이 번져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7세기에서 9세기, 또 9세기에서 14세기, 그리고 14세기에서 16세기, 그리고 20세기로 오면서 점점 저 붉은색이 결국은 전 세계로 무슬림들이 퍼져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시작된 저 무슬림들의 분포가 주황색과 붉은색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제 전 지구촌에는
무슬림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짜장면집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여담으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이제는 무슬림들이 다 퍼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창했던 선교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1040 윈도우, 1040 창, 북위 10도부터 40도까지를 이렇게 네모를 하나 창을 만들었더니 그 안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아주 시급한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1040 윈도우 안에 연두색의 전부 무슬림들만이 있어요. 주황색도 있죠. 인도예요. 중국, 분홍색 외에는 다 무슬림이에요. 결국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시급한 곳은 이슬람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이 도대체 어떠한 종교인가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주 간단하게 이 이슬람교는 이런 종교다라는 것을 이렇게 육신오행이라는 단어에 넣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지금 한 15억이 돼요. 세계적으로 15억이 되는데, 모든 무슬림은 6가지를 믿어야만 무슬림이고, 오행 5가지를 행해야지만, 삶에서 실천해야지만 무슬림입니다. 그럼 오늘 6가지가 뭐고 5가지가 뭔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무슬림은 알라를 단일신으로 믿습니다. 알라를 단일신으로 믿기 때문에 알라 외에는 어떠한 신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자, 여기서부터 선교에 있어서 벌써 충돌이 생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유일신교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삼위일체의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가지신 유일신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저 알라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알라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 앞에서 벌써 이 첫 번째 육신 중에 처음부터 충돌이 생깁니다, 현장에서요. 두 번째는, 모든 무슬림은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악행과 선행을 기록해요. 그래서 심판대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악행을 썼던 데가 더 무거워지면 지옥, 선행을 썼던 그 천사에 의해서 쓰여진 길이 그쪽이 더 많으면 천국,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이 천사에 대한 그 마음속의 부담이 대단합니다, 무슬림들은. 혹시라도 이슬람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앉아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진 않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천사에게 안녕하는 인사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슬림들은 알라가 그들에게 보내준 모든 책들을 다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서 무슬림들은 꼬란만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알라가 모세에게는 모세오경, 다윗에게는 시편, 예수에게는 사복음서, 그리고 무함마드에게는 꾸란을 내려줬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은 이 4가지 책을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무슬림이 아니에요. 모세오경, 시편, 사복음서, 성경의 사복음서, 그리고 꾸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꾸란이 나오면서부터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 사복음서는 인간의 눈을 가려가지고 알라가 안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꾸란만이 남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4개를 다 믿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꾸란만이 인간들에게 보일 뿐이지, 원래 오리지널 책들은 있었지만 지금의 성경은 알라가 보낸 그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무슬림은 예언자들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참고적으로 꾸란에서는 전승에 따르면 10만 명이 훨씬 넘는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꾸란에는 25명의 예언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25명. 그 25명 중에 놀랍게도 19명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6명만 제외하고는
19명이나 되는 그 꿀 안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우리와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모세, 아담, 예수까지도 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언자들을 알라가 보낸 메신저로 믿지 않으면 무슬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무슬림들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심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무슬림들은 운명을 믿어야 돼요. 알라가 자기한테 이미 정해놓은 그 정해놓은 운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무슬림들은. 그러므로 자신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쉽고 편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알라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나게 해줬고 알라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현실을 그냥 감사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죽으면 천국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고 기대만을 합니다. 기대. 보내주시겠지 하는 그 기대만. 자, 이것이 6가지의 믿음입니다. 모든 무슬림은 이 6가지를 믿어야지만 무슬림입니다. 자, 이제는 5가지를 보겠어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5가지는 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저 사람들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없지만 오행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행의 하나는 모든 무슬림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면 알라는 유일하고 무함마드는 그가 보낸 사자다, 사도다 이거죠. 메신저다 이거죠. 예언자다 이거죠. 그 얘기를 고백해야 돼요. 무슬림들은. 이 고백을 안 하면 무슬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무슬림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도 합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그 기도의 방향이 메카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모스크들은 이미 정면이 메카를 향해서 지어져 있을 뿐이지만 그 외에 모스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메카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반. 그 나침반이 없었던 시대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별, 달, 해. 이 방향을 통해서 메카 방향을 찾아서 기도를 그 방향으로만 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금식, 여러분 라마단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마단이 금식이 아니라 이 라마단이라는 얘기는 이슬람의 달력 가운데 9번째 달을 라마단 월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단 월에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내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란이 내려진 달이 라마단 월이다 보니까 모든 달 중에서는 가장 거룩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달에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을 금식하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을 금식을 해요. 30일 동안을. 이게 가능할까요? 30일 동안.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낮 시간에만 해요. 밤에는 식사를 하게 되고 낮 시간에만 3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무슬림들의 또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는 모든 무슬림은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야 돼요. 초창기 이슬람이 처음 태동됐을 때는 이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지순례의 방향이. 그런데 이슬람이 조금 강성해지자 메카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모든 무슬림은 성지순례를 일생에 최소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 이것이 무슬림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무슬림은 자기의 소득 가운데 구제를 위해서 일정량을 알라 앞에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11조인데 반해서 무슬림들은 대략 40의 1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목동이 양을 이렇게 키우다가 40마리가 되면 한 마리를 이웃을 위해서 죽여서 그 고기를 나누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 모든 무슬림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슬람 포교와 또 이맘, 모스크의 그 사제들을 월급을 주고 필요한 그 모든 재정들을 이 구제를 통해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육신오행입니다. 아주 짧은 그 얘기지만 이 안에 이슬람의 그 중요한 그 덕목과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신오행 한번 기억해 볼 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진을 한번 봤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 좀 보십시오. 일사불란하게 사우디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저렇게 이마가 완전히 땅에 닿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힙이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나라 3배보다도 더 정중한 그런 모습으로 한 15분에서 20분 동안을 저렇게 단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드란 이름 들어보셨나요? 과연 그걸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근데 저들은 저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알라의 이름으로 살해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메카입니다. 성지순례를 왔던 그 인파들의 모습인데 한 번에 200만 명이 운집을 해가지고 서서히 저기를 7바퀴를 돌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동선을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운집한 장면, 하늘에서 찍은 것입니다. 요건 좀 더 가까이 가서 바로 그 카바 검은 돌이라고 하는 그 메카 하람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하람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 무슬림 성지 순례객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는 터키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다른 일반인보다 무슬림을 선교하는 게 좀 어렵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렵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도 육신오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그들의 그 교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꽉 막아놨어요. 저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가 아무리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공부를 배우고 가르쳐 왔는데 자꾸 돌아가셨다고 하는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가 전도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슬림들은 전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한 명이 회심을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회심자로서 눈에 띄면 의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살해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서 결국은 이 회심자라 할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다시 무슬림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기독교인으로 살아는 가야겠지, 그 사회에선 살아갈 수가 없지, 그러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든지 다른 나라 가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움마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사람 개개인의 회심자들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는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슬람 속에서의 거짓 영의 활동이 아주 대단합니다. 성경은 변질되었나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변질되었는지 안 변질됐는지도 모르는 채 변질됐다고 저들은 평생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한 번이라도 한 페이지도 안 읽었으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도 거짓 영의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10년을 넘도록 예수의 예자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봐요. 거짓 영이 그를 공격한다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개종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 그러니까 개종이라는 자체는 이슬람의 사전에 없어요. 저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무슬림이요, 태어나서도 무슬림이요, 죽어도 무슬림으로 죽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의 사전에는 회심과 개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개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지인을 향해서 얼마든지 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그 땅에 가서 전도를 하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전도의 또 장애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자원쟁탈전에서 많은 그 중동의 무슬림 나라들이 서구의 기독교라고 대신되는 그 나라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쟁탈전에 희생됐는지 몰라요. 침략도 당하고, 최근에는 또 미국의 이런 부시 대통령의 사담 후세인을 침공했고, 또 이란을 고립시키고 탈레반을 공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그 피해의식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 외국에서 서구 사람들이 선교사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순수해도 저 사람들의 뒤에는 뭐가 있어라는 그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속에는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그 선입견 때문에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조차가 힘들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섯 번째는 현장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 많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될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어떡해, 내가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떡해, 우리 가족이 알면 안 되지, 이런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참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발각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온전하게 전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은 처음에 갈 때는 다 뼈를 묻겠다고 가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지만 내가 가자마자 거기서 바로 예수 전하다가 잡히고 추방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를 보낸 모교회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예수의 일단은 잠시 얘기하지 않고 잠시 조용하게 있으면서 내가 좀 한 텀은 지내겠다, 2텀만 있겠다. 10년을 넘은 선교사들도 있어. 예수의 예자도 한 번도 얘기 안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있다면 과연 정말 그것이 지혜일까요? 저는 선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전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질타입니다. 질타. 한국교회는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은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무서운 종교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보내기는 하지만 기도는 하겠지만 후원은 하겠지만 절대로 난 그 사람들과는 전도할 수 없어라는 생각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 교인들의 생각들에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특수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얼마 전까지의 생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도 이제 한국교회는 어떠한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250만의 외국인이 이 땅에 들어와 있고 30만의 무슬림이 우리의 이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맡길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신성교회 주변에도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전도시킬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직접 해야 된다는 그 시대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어떻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그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쉬운 그 민족들도 많은데 어렵고 무섭고 막 참수 얘기 나오고 인질극이 나오는 그 땅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굳이 전해야 될까요? 좀 나중에 전하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무슬림들을 제외한 것이라면 하지 마세요. 때를 얻으나 얻지 않으나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무슬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며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지상 대명령을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지상 대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이 무슬림들을 제외하고 먼저 불교인들에게, 먼저 가까운 일본인에게, 가까운 저 쉬운 샤머니즘 국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무슬림들에게 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지상 대명령은 그렇게 순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지상 대명령은 무슬림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주님의 엄격한 또 대단한 그리고 그분의 유언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웃으로 살아가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또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이제 곧 터키로 가셔가지고 그곳 이란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다 이제 무슬림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을 얘기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같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구절을 따왔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좀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착 물어봐요. 사실은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웠거든요. 이미 율법교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인데 그건 자기를 시험하려는 걸 알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뭐라고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영생에 대해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외웠잖아요. 율법교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의기양양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28절에 잘 얘기했네. 알고 있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를 행하라. 넌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외우고만 있구나. 그것을 행해야지만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멋진 대답이세요. 그랬더니 벌쭘해가지고 이 대답을 그렇게 원치도 않는 대답으로 흘러가 들어간 율법교사가 좀 서먹했던지 또 다른 질문으로 살짝 바꿔요.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한심할 때마다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늘 썼던 게 비유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 비유를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유명한 비유를 오늘 여기서 사용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30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강도들이 그 유대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도록 남겨뒀어요.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아요. 지금 방금 영생을 얻을 방법을 율법교사도 알고 있는데 제사장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그 같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액션을 한번 보십시오. 피해서 지나갔어요. 충격적이에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자, 레위인도 제사장만큼이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겠죠. 근데 동일하게 그를 보았지만 죽어가는 것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다고 충격적으로 32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경멸의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길로 가기 좀 원고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름길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상종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겠어요. 저 유대인들이 나를 인간 이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 저는 이제 좀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헤드 컴패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헤드 컴패션. 이게 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문을 가지고 좀 더 찾아봤더니 여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저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이 뭐냐면 헤드 컴패션인데 이 헤드 컴패션이 전 성경에 딱 10군데가 나와요. 똑같은 그 표현이. 근데 이 10군데가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느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컴패션의 마음이. 이 컴패션의 마음에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이 오늘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경멸하는 그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느꼈던 마음과 동일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여러분 이런 아픔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정말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 적이 어느 정도 사시면서 있으셨나요? 두 번째는 그가 느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또 하나의 그 뜻은 그의 고통 속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그의 고통 속에 참여한다는 그 뜻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느끼셨던 마음과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참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간절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아니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보았던, 느꼈던 감정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자, 이제부터 사마리아인이 보고도 피해버린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제는 비교가 돼서 사마리아인이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취했던 액션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만으로 끝내질 않았어요.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여행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기름과 포도주였을 것이에요. 음료수와 그들의 그 기름은 그 여행자에게는 필수였을 것인데도 아낌없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리고 말 한 피를 하나 더 여유로 죽어가는 유대인을 만날 것을 생각해서 하나 더 끌고 갔을까요? 자기가 타던 말을 이 환자에게 태우고 자기는 그 험한 산길을 걸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 필만 있었지 뭐 여러 필이 있었겠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면서 주막까지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했던 행동이에요. 그리고 돌봐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5절에 볼까요?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오늘날 이게 얼마인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이 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당부를 해요. 자기를 경멸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모른 척하고도 지나갔으면 될 뻔도 했던 사람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즘도 안 쓰는 보증을 씁니다. 보증. 형제끼리도 요즘 안 쓴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돌아올 때 다 갚을 테니까 염려하고 치료하고 돌봐달라고 보증까지 써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이게 얘기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고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네가 이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이 지금 등장하지 않냐?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가 이웃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한다.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본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빠질 방법이 없어요. 달리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불쌍히 여긴 자니이다라고 율법교사가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게끔 이 답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컴패션의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라고 스스로가, 율법교사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이론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율법을 다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느꼈던 그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누가 이웃이냐는 생각에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가 아닌가를 저울질하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일본,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어느 때는 이웃인 것 같아도 어느 때는 독도만 생각하면 이웃 같지가 않아. 응? 저 무슬림들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저 난민들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이웃일까 아닐까라는 저울질에만 급급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웃에 대한 진정한 개념은, 그가 북한 사람이든 그가 일본인이든 그가 무슬림이든 그가 난민이든 누구든 간에 죽어가면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바로 그가 당신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당신이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이냐 아니냐에 이제는 급급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가 죽어가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 해석이 어때요? 아멘? 오늘 이웃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나그네와 이방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고, 선한 사마리아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으며, 또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며, 또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속에서 그 구구절절히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할 때, 또 하나님의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슬람교를 믿고 저렇게 철저하게 복음을 믿는 것,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웃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주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이라고,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조금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12시까지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12시까지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그럼 뭐 아직도 1시간이 넘게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지를 좀 나눠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 경험 가운데, 사역 경험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무슬림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흐멧이라는 사람이에요. 전부 가명으로 제가 했습니다, 일부러. 자, 아흐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통합축 교회잖아요. 합동 측의 그 아주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가 사역하는 지역으로 늦게 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그냥 처음에 오셔가지고 의기양양하게 큰 일을 할 것 같이 생각이 되셨지만, 이슬람권인 터키에서 5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 선교사, 나 피가 말라요.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파송된 우리 친구 선교사는 중국에 가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자가 늘어났는데, 나는 똑같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슬람권에 와서 5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명의 복음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이게 주눅이 들겠어요. 그러니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를 해서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피가 마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우리 선교사들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도 이제 터키로 갇혀서 사역할 때 피가 좀 마르실 겁니다. 바늘방석에 더 앉아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사역하신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어. 우리는 너를 신뢰하니까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삶들, 그리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사역하라고, 그렇게 또 격려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 선교사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조금 좀 스트레스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드디어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이분이 춤을 추세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뭐 덩달아서 박수도 쳐드리고 같이 기뻐해드렸죠. 왜? 이슬람권에서 한 명의 결신자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결신을 한 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선교사를 막 축복해주고 박수까지 쳐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영국에 이제 그 기도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잠시 이제 그 형제를 떠나서 영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형제 아흐멧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잘 됐다고. 내가 20여 년 전에 영어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 변두리에서 민박집에서 자기가 1년을 살았대요. 근데 그 민박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당시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 번도 연락을 못 했는데 미안하지만 이 번호로 가서 안부라도 좀 전해달라고 그게 감춰놓은 전화번호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 선교사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터키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공항에서 안부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굉장히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이 선교사가 그렇게 안부를 전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전도해서 저 아흐메트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안부 전할 때. 근데 자랑하고 싶었대.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전화가 갑자기 끊어진 것 같이 조용하더래요. 대화하다가 이거 끊어진 건가? 어떻게 끊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화상에서 흐느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 아흐메트 우리의 민박집을 떠나서 터키로 가는 그 순간부터 그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제 남편과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그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먼저 가 계신 제 남편도 기뻐할 것입니다. 막 우시더래요. 감사해서. 근데 이 선교사는 나중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전도로만 이 아흐메트 주께로 돌아온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이미 영국 런던의 변두리의 민박집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의 선교는, 무슬림들의 전도는 그를 정말 간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를 내려놓고 맡기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두 번째는 무라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분도 이스탄불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을 믿더니 삭개오처럼 변한 거 있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변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삭개오의 아주 멋진 그런 그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처럼 무라가 예수님을 믿더니 막 전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싹 변해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너무 설치면 안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하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멍가게 같은 걸 하나 마련해주고 1년 동안을 월급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멍가게에서 나는 이익금을 우리 선교사역에 썼는데 1년이 지난 뒤에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막 격앙돼 있는 소리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내 아들 데려가서 인생을 망쳐놓고 어떻게 1년 동안 한 푼도 안 주고 저렇게 부려먹을 수만 있냐고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꼬박꼬박 다 드려왔거든요. 이상하다 하고 내가 이 무라를 불러가지고 혼내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제서야. 너 왜 엄마한테 한 푼도 안 드리고 너만 썼어? 너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혼내주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이 무라가 아주 쑥스럽다는 듯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동네에 80이 훨씬 넘으신 무슬림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나름대로는 신실한 무슬림이지만 너무 가난하셔. 그래서 약을 사드실 수도 없고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시는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월급의 전부를 1년 동안 용돈만 빼고 다 드렸대요. 1년 동안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좀 떼어가지고 네 어머니도 좀 드리지 저렇게 화를 내시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했다고. 네가 한 것이 옳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부축을 받고 저희 가정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이스탄불에서. 이분의 얘기가 쟤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을 신실한 무슬림으로 살았지만 한 번의 기도도 걸은 일이 없고 단 한 번의 금식도 걸은 일이 없는 나름대로 신실한 무슬림으로 나는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저
무라가 보여준 것이 당신네들의 사랑이라면 나는 오늘 예수를 믿고 싶다.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충격 속에서 그래도 당황한 척하면 안 되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또 CCC 출신 아닙니까? 사형리는 늘 준비하고 있잖아요. 샥 꺼내가지고 1월 2부터 4월 2까지를 빨리 읽어드리면서 따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월 2에 기도를 하는데 이미 준비가 되신 할아버지더라고. 전부 따라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이 가부장적 제도가 강한 터키에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으로 돌아가서 전 가족을 다 불렀대요. 가장 어르신네니까 이 어르신이 전 가족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저 가정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다음 주에 전부 나를 따라서 저 교회 가서 너희들도 예수 믿도록 한다. 이렇게 막 공포를 했대요. 그러니 속으로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어르신, 예 할아버지, 예 아버님. 그 다음 주에 우리 형제들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그 할아버지의 가족이 그 할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저희 가족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놓고 지난주에 자기가 영접한 것처럼 이 친구들, 이 가족들도 전부 준비가 됐으니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예 당황했죠. 당황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전부 사람을 앉게 하고 간 믿은 형제부터 다 동원시켜가지고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게 하고, 역시 그 사형리, 터키어로 된 사형리를 읽으면서 따라하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슬람권 선교가 어렵다고 지금까지 막 얘기해 왔어요. 문이 꽉 닫혔다고 얘기해 왔어요.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했어요. 10년이 넘어도 한 명이 믿을까 말까 하면은 잘한 것이라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오늘 이 무랏이 이 할아버지를 믿게 한 것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고작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이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며 나눠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이슬람 선교 역사상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대단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 지금 접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자기의 소유를 무슬림 할아버지에게 나눴을 뿐인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슬람권에서 한 가정이 송두리째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한 가정이. 이슬람의 벽이 두껍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공불락이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벽이 두껍고 문이 꽉 닫힌 것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기를 거부했던 내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난공불락이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음이 난공불락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았으면서 이슬람의 선교는 어렵대요.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슬람은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문이 두꺼운 적도 없었어요. 벽이 두꺼운 적도 없었고 난공불락인 적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들이 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네부라는 친구가, 제가 이 안디옥 열방교회라는 의정부에서 교회를 하는데 제가 소위 명색이 선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부라는 형제가 얼마나 밉고 말썽꾸러기든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같은 애가 우리 교회에 오다니요 좀 보내주세요. 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정도라면 내가 문제가 있거나 저 친구가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를 짐작을 하셔야 돼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선교사가 저 사람 내보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니 이 내부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를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망나니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일만 교회에 하면서 해꾸지를 하고, 교회 나온 친구들을 너 네 가정이 아냐고, 교회 나오는 거 아냐고, 자기도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막 고발하겠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밉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전도는커녕 저런 친구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셔요. 언어 실습실부터 시작해서 20명을 다 취직시켰던 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모르지만 터키로 가버린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정말 드렸었어요. 너무 창피하게도. 근데 어느 날 제가 터키에 이제 기도 성회가 있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고 한 그 지역교회를, 큰 지역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여기 뭐야? 어디 갔어요? 네브라는 형제가 거기 가 있는 거야. 갑자기 나를 껴안더니 반갑다고 막 껴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 교회 또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아니, 너 같은 게 왜 이 교회에 와 있냐고. 뭘 망칠 게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왔냐고. 당장 나가, 너 같은 건. 오지 마. 제가 막 흥분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부가 예전 같지 않은 행동으로 저를 안더니 그래요. 나 예수님 믿었어. 그래요. 그제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간증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터키로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데 전체가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가라앉는 꿈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네브라는 친구도 물바다 속에서 막 빠져면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손을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손을 확 잡은 거죠. 살려고, 꿈에서나마.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 간증을. 그러더니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다음날 깨어난 거야, 내부가. 그래서 교제하던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터키의 10명의 아주 듬직한 터키 현지 리더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내부가. 한 못난 선교사는 전도는커녕 내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렇게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의 이슬람 교인들, 즉 무슬림들이 15억, 16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많은 사람들 언제 다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우려하고 계시다면 전혀 걱정될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의 때 15억의 무슬림들의 꿈에 단번에라도 들어가실 하나님이며 그들을 바꾸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아멘. 오늘 무슬림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저 무슬림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안 믿을 영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올 무슬림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는 기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삶에서의 사랑의 실천, 그리고 성령에게 온전히 맡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무슬림이, 모든 불신자가, 모든 이교도가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 인사말을 드리면서 기도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 이제 선교지입니다. 더 이상 후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문화권이지만, 우리의 문화권이지만 타 문화권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250만의 외국인이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30만 명의 무슬림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임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신성교회가 그 일을 이제부터 이 밤에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안디옥 열방교회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효셉 선교사입니다. 한국에는 250만 명의 지금 외국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연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지금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해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웃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몸소 실천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슬림과 또 250만의 외국인과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신성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